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1쪽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산에 사는 김태성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요. 거기다가 좀 더 소개하세요 그러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취미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직장에 대한 것 이런 거 얘기합니다.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할 거리가 바울에게는 많았기 때문입니다. 출신 성분 자랑할 수 있어요. 그가 배운 지식 자랑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조건이 많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전주희 씨 아니면 안동김 씨 왕손 왕족이라는 거죠. 또 그 가운데 나는 장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렇게 소개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는 먼저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가 미리 설명하고 1절을 읽으니까 의미가 더 잘 이해되지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부모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지금까지 나를 사람 되게 한 스승들,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스승의 은혜는 얼마나 또 큽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몰라서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 여러분, 은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난 복을 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따가 썩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해 살았는데, 근데 그거 이따가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썩지 않을 것, 참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은혜.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은혜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속을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 밑에서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러한 소속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비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되어 목적이 이끄는 성기적 삶을 산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비전 아래서 승리소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꿰어도 너무나 잘못 꿰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이 믿음이 막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왜 이 서신서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내에서 의심되어지고 그리고 병들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믿음의 병이 들고 의심에 사로잡혀 불신앙에 빠지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믿음의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금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언급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진단 상태, 그 진단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오염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 이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자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나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또 믿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킨 다른 복음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반쪽짜리로 격화시키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화나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 내에 주축 중심의 성도들은 누구였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떠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지방을 가거나 또는 소아시아 지방을 가거나 또는 유럽 지방을 가게 될 때에 바울이 먼저 찾은 사람들은 동족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인들이죠. 저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독일에 있거나 프랑스에 있거나 아르헨티나에 있거나 또는 하와이에 있거나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면 먼저 같은 말이 통할 수 있는 같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편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현지어를 배우거나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이것이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말이 통할 수 있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 안에 중심되는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들 그들에게는 익숙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일부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시킬 뿐이었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첨가를 시킨 거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바울이 알고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또다시 뭔가를 첨가해서 전할지라도 그건 다른 복음이니 그러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단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할례 받아야 하고 율법 지켜야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할례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오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전적으로 상대화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다른 복음을 전혀 다른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만히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례 중요하잖아. 구약의 율법들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거잖아. 이거 같이 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그들을 부추겼던 거죠.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스치듯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가만히 들어와요. 오늘날 이단 신천지도 가만히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무서운 말이에요. 신천지에 소속된 청년이 수능시험을 보고 신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가지고요, 그 교회를 신천지에 갔다가 바치려고. 참 놀랍죠?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확실한 복음에 서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미혹되는 거지요. 그들은 교회를 요란케 하고 요동케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선동하지요. 특히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던 JMS, 전도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앞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기에는 노아가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였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다. 문선명은 통일교를 세웠지요. 문선명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우리 통일교는 평화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세계 평화, 전쟁 없는, 그리고 가난 없는, 그리고 가정 얼마나 소중하냐. 부부간에서 예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자식들 돌보고 아껴줘야 된다. 그렇게 자기의 거짓 진리를 평화와 가정을 앞세워서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포교합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여러분 중에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교회 장로였는데요, 신유의 은사가 놀랍게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냥 기도만 해주면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높여주니까요, 우쭐해져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요.
치유의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된다. 시온성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 재산들 팔아서 바치게 하고 집단 공동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구원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세웠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죠. 음양오행이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는 없고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자 부인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다 하면서 그들은 봉사와 사랑을 외칩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지,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러면서 거기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포기해요. 자주. 그리고 십자가를 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요. 여기만큼 봉사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여기만큼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적인 오류를 덮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냐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늙어가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늙어요? 안 늙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죠? 왜 다른 복음이 없어야 하나요?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 던져주신 거지요.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영생이 있음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부활시키셔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주교가 조금 야속할 때가 있어요. 이제 5월달이 되면 초파일이 되면요 성당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절은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어놔요.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를 아주 비하하면서 천주교 봐라, 절 봐라, 믿으려면 절을 가야 되고 천주교를 믿어야지. 너희 교회는 못됐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너무 아집이 강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에는요, 착함이 들어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평화를 얘기하고 다른 복음은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관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지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으로 착함과 선함은 인간의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공로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다 이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악한 본성 때문에 착한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선한 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가톨릭은요, 그들의 모습에 공로 사상을 넣었어요. 가톨릭을 제가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딱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공로 사상을 넣었어. 성인이 공로를 나눠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인을 기념하고 성인을 높여요. 교황을 무호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을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그럴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황은 사람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착함과 선함과 평화와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자기들의 것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니까 그 구원의 가치가 부모의 은혜보다 크고 스승의 은혜보다 크니까 그 구원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하니까,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니까 통일교는 옳다, 신천지는 옳다, 하나님의 교회는 옳다. 거기에 구원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계속해서 배타성을 포기할 수 없을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왜 포기할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고 그 전적인 타락한 죄인을 위해 저주에 빠졌던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이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이단 사이비가 우리는 평화 얘기 안 되니까, 우린 동성애도 받아준다니까, 우리는 절도 받아준다니까, 다 받아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소중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가짜를 믿는 종교들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더 사랑 많이 해야 되고요. 더 가정 잘 지켜야 되고요. 평화에 더 이바지해야 되고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이렇게 해요.
부활절 후 처음에 맞는 주일에 말씀이 좀 무겁지요? 그러나 제가 작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살리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상대화시키고 격화시키고 이단과 사이비와 동등성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자기의 소속을 하나님께 둡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은 위대하고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믿음 아래서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